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단비TV 정수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관계해결 프로젝트 6번째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부전쟁입니다. 어떤 집에는 고성과 폭력이 난무하는 부부싸움도 있지만 어떤 집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배우자를 향한 날선 시선과 묵비권 행사로 상대의 마음을 고문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부끼리만 싸우지만 자녀가 크면 그 부부싸움에 자녀도 휘말려 누구는 엄마 편, 누구는 아빠 편을 들다가 싸움이 더 커지게 되죠. 저의 경우에는 어릴 때는 엄마 편을 들다가 성인이 돼서는 아빠의 화를 돋구는 엄마에게도 화가 나 얼른 돈을 벌어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이 자신은 결혼을 하면 절대 내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 부모처럼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때론 내 부모님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상형은 첫째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아무리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가정적이고 착한 남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저는 이 소원을 절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은 아무리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복을 걷어차는 저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저주는 더 이상 우리가 피하고 싶고 무서워해야 하는 단어가 아니라 확실히 파악해서 완전히 멸절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끝나지 않는 부부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저주에 관한 정체를 파헤쳐 보기 위해 최초의 부부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땅에 각종 채소와 열매를,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는 각종 땅에 사는 짐승을 만드신 후 마지막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의식주와 축복이 가득한 곳에 부부의 신혼살림을 차려주십니다. 그 부부는 어찌나 서로를 사랑했던지 남자는 여자를 보고 당신은 나의 뼈와 살이라고 고백했고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었으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되지만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뱀의 형상을 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만 먹고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한 독약과도 같은 이 실과를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부의 사랑이 깨지는 첫 번째 저주로서 내가 받은 저주를 배우자에게도 전가하는 저주입니다. 실생활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자 집에 들어와 괜시리 가부장적인 언행을 하며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편에게 있는 분노가 아내에게로 옮겨가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아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내가 동네 아줌마들과 대화를 하다가 남편이 사준 명품을 자랑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앞에선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부럽기도 하고 내 남편이 무능력하게 느껴져 속이 상합니다. 그날 저녁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는 밥도 대충 주고 내 팔자를 운운하며 바가지를 긁습니다. 결국 아내 속에 있던 화가 남편에게 옮겨가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부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부부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부부의 사랑과 축복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속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시대의 부부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은커녕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서약했던 사랑이 신혼여행에서부터 깨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이혼을 처리하는 법원에는 아주 젊은 신혼부부부터 고령의 노인이 된 부부까지 이혼을 하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내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별 생각 없이 툭 던져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부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이 아닌 자신의 기준의 선과 악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자신의 기준에 저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판단하면 자신의 판단이 곧 법이 되고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법이 더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쉽게 말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랑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부부는 평상시에는 사랑해 여보 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인고 부부로 살다가도 의견이 충돌할 때면 언제 우리가 사랑했었냐는 듯 사랑 따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어떻게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두 욕심이 충돌하면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게 되고 미움이 쌓여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당연히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결국 누군가가 항복해야만 부부 전쟁은 겨우 휴전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부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전쟁을 일으키는 마귀는 육체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죽지만 그 영은 여전히 살아서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부부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부부의 사랑이 깨지고 평생 서로를 괴롭히며 살거나 가정을 깨는 것이 마귀의 오랜 수법이죠. 이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부들은 그저 성격 차이, 돈 문제 등으로 관계가 깨진 줄 알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지만 처음 사랑에 빠졌던 마음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관계로 살다가 육체의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부 전쟁의 저주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저주를 끊기 위해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부부의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앞서 결혼 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부부 사랑에 관한 세미나를 듣고 내 꿈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고, 그때부터 센터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는데 올인하여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기적입니다. 이전에 저는 영의 세계를 전혀 몰랐기에 마귀에게 속아서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상대에게 잘해주다가 상대가 내 뜻대로 따라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화를 내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트러블 메이커였던 저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저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저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 속에 있는 선악의 판단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선악을 버리면 미움이 생기지 않고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상대와 싸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4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큰 소리를 내며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서로에게 서운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동안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해도 풀고 앞으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할지 정하기도 하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져 갑니다. 저는 지금도 문득 저의 과거 모습이 생각날 때면 이렇게 남편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누리는 이 행복과 축복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깨어진 부부관계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회복돼야 먼 훗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행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